광산업자가 금강석에서요, 강산업자가 금강석을 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강산업자가 금강석을 보면서 뭘로 보냐면 돌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단순한 돌로 보지 않고 그 돌 안에 함유되어 있는 금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속에 0.6% 금만 함유되어 있어도요, 그게 충분한 채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0.6%, 그 금강석 안에 그 거대한 돌인데 0.6%, 단 6%도 아니고 0.6%의 금만 함유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금을 캐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0.6%가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주목해 보지 말고, 늘 실패하는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야 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의 이름, 근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볼 때 참 기특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권능이 되셔서 그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그 이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렇게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마지막 주간 가정을 위해서 이 한 주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무엇까지, 우리의 가문, 집까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에게 그런 감동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낙심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면 믿다가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말씀 이거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족 속에, 우리 가정에 여전히 안 믿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여전히 안 믿어도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타나는 그 현상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 자유하고 죄사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뭐 하겠다?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강한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하도 그냥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집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게 분명해야 돼요. 왜 분명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 불확실합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책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들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 본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르겠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속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해도 안 되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네. 3일도 못 버티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내가 즐기던 것,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바라보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영적인 리더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분명하게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는 예수님이 있고 오늘 처음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이 거하시고 적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하시는 예수님은 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삶에 나타난 열매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 열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집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까지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서 늘 마음이 참 무거운 분들 계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타난 현상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가족 전도에 매달려야 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온 가족이 주일 되면 다 한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부러웠냐면 저에게는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보니까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러워요. 모태신앙은요, 뭘 못해, 뭘 시키면 안 해, 못해. 그러는데도 그 모태신앙이 부러운 것은요, 참 그 사람에게 제가 볼 때도 그 우리 동기들이나 친구들 보면, 모태신앙들 보면 참 진짜 못해요.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 보면 얼마나 진짜 복스럽게 무슨 일이든 되어지는 거 보면 참 복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했어요.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고요, 아주 공평한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쌓였는지, 그 위에 부모들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저는 우리 집에 처음 예수 믿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혼자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계속 돌파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지만 이제 내 뒤에 자녀들부터는 이제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 예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목회자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들어보면 참 거기는 진짜 천국 같아. 야, 어떻게 그쪽 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정말 좋은 사람만 모였을까? 야, 저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역의 결과나 교인들로부터 이 행복을 얻기를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어떤 결과, 어떤 크기, 수, 또는 뭡니까? 교인들로부터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그때는 정말 그 교회가 부러웠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이다, 이런 생각,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그 생각들이 싹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요,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없어요.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니까 좋은 교인, 나쁜 교인, 좋은 교인, 나쁜 교회가 없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동일한 예수님의 교회였더라고.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인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행복의 눈이 안 뜨이니까요, 어떤 조건을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어떤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보니까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개척하고 또 농촌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참 행복하게 보여서 그 담임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사역을 끝내고 그쪽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번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렇게 부탁하러 온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신가요? 주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누구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표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는 뭐냐? 행복한 사람이야. 왜?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자녀가 좋은 이유는 뭐냐?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분명해질 때, 물론 전도할 때 전도지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복음이 분명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전도지는 종이가 아니라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이 뭐예요? 예수의 향기고 예수의 편지고 예수의 전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로 나갈 때 전도지를 안 들고 가도 되더라니까요. 왜? 내가 바로 전도지니까. 내가 바로 전도니까. 전도 그 자체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서울 종화동에 경동제일교회라고 있었답니다. 이 교회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영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장로님. 이분이 이제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일생수고한 사람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대요. 말을 모는 마부였어요.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마부가 왕손에게 전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한 3년쯤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왕손이요, 참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왕손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왕손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훗날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동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느냐? 이처럼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진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믿어라 말은 하는데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혼자 지고 가는 그런 얼굴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전도 하면 이 가족전도만큼 쉽지 않아. 왜? 다 한 집안에 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의 삶을 다 아는 이 아는 것 때문에 이 가족전도라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문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 집에 아직도 믿지 않은 분들 전도하려고 정말 기도하고 애써왔어요. 그런데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대충 믿지 않고 설렁설렁 믿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걸 종교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게 우리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가족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해 주시는 거다. 주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이 나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누리는 이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가족 속에서. 그대로 말로 하는 전도보다 훨씬 능력 있는 전도죠.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걸까요? 그래요. 그냥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믿는 거죠. 그냥 성경에만 갇혀있는 예수님.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로 믿는 그 믿음이 바르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기보다 먼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 역사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한 예수의 그 행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막 퍼뜨려질 때 그들은 예수 믿는 궁금함, 예수 믿는 소망이 뭔지를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